못하는 게 없네. 제가 장구를 잘 모릅니다만은 야는 팔로 치지 않고 온몸으로 치게. 예, 장구하고 같이 오죠. 그러니까 저절로 이 보는 사람들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알고 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 명절 정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절만 되면은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과거에는 며느리들에게만 있었는데 요즘은 시어머니들에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들이 공감을 하십니다. 금년에는 설날 꼭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서 오늘 제목처럼 고부간에 은혜 나오는 시간을 좀 하셔서 명절 정후군 물러가라, 감사 충만하시는 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부간에 은혜 나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은혜는 수고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17절 말씀, 제가 혼자서 공도했기 때문에 이제 설교하면서 말씀은 같이 돌아가면 17절 있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뜨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한 에바는 이게 어떤 양을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21리터입니다. 그러면은 한 말 한 대인데 이게 대두 한 마리입니다. 대두. 소도 한 마리 있고 대두 한 마리잖아요. 그러니까 10대, 11대이기 때문에 대두 한 마리하고도 한 대가 더 되죠. 여러분, 이 추수를 해서 한 마리쯤 더, 이거는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그런데 이삭을 주셔서 한 말 한 대를 죽는다는 것은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은 저녁까지 죽고, 언제부터 저녁까지겠어요? 오후부터 저녁까지가 아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상당한 시간과 인내와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주스는 양을 한 에바라고 그렇게 밝히게 되죠. 여러분, 그 이삭 줍는 일은 이것은 작은 일에 속하고 사소한, 추수하는 일에 비하면은 사소한 일에 속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바로 룻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충성합니다. 이 말은 믿음이 없이는 충성하는 것이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일의 크기나 중요성을 보고 열심히 하고 대충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돼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큰 일, 작은 일, 중요한 일, 사소한 일, 여러분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큰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성도에게,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은 크기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따라 하는 것인데, 믿음을 따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보고 하는, 일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일하는 자세이고 믿음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사환이 이 룻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가정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장사하는 일이든 사업을 하는 일이든 이게 다 사실은 누구 일이냐? 내 일이 아니고 사실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직장을 구할 때 기도하고 구하지요. 직장을 주셨으면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고백해요. 사업을 시작할 때도 기도하요. 우리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합니다. 이 사업이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 만큼 하나님의 일로 알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항상 부지런합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요.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대충 눈치나 살피고 요령 피우고 여름 피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남들보다는 조금 다르게 열심히 하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칭찬할 때 이렇게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왜 충성입니까? 이유를 많이 남겼기 때문에 충성이기도 하지만 주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있는 것처럼 주인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다, 게으르다. 그 사람에게도 주인이 있었으면 2달란트와 5달란트처럼 열심히 했을 텐데 주인이 없다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든지 아침 일찍 시작하는 일이 몸에 배었어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날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일인데 이게 누구 일이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났어.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감동하고 아멘 해야 됩니다. 진짜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야곱을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살았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에 보시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진짜 부지런하게 열심히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을 통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에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부지런히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부지런합니다. 이런 부지런함을 누구에게서 배우느냐? 하나님에게서 배우며 주님에게서 배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소개할 때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소개했어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표현했지요. 또 시편에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뭐 하십니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제가 부지런하는 용어를 이게 붙이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께서도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가르치고 이런 사역을 하시면서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갇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최고로 만들어 놓으면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사둔 것이 없을 정도라고 그렇게 3년을 공생의 사역을 사셨지만은 다른 사람이 평생을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하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진짜 열심히 사셨어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 닮아서 부지런합니다. 예수님 닮았어요. 오늘 본문의 룻이라는 이 성도도 그 부지런함 때문에 사방으로부터 인정을 받죠.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는, 계속하고. 다른 사람들은 좀 쉬기로 하고 대충 하는데, 근데 이 룻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사환이 좋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도 룻을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부지런한 사람은 어디에 가도 사랑받아요. 부지런한 사람. 여러분, 그 티마스 회사의 회장 하영록
목사님 회장이죠. 20대 말에 이분이 미국의 유명한 회사 워커파크 컨설턴트라는 이 회사에서 20대 말에 중역자가 되었어요. 중진이 되었습니다. 이건 파격적인 성진이고 성공이었습니다. 그 중역들 중에서 대부분 다 50대, 60대고 40대 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20대 말에 중역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비결이 무엇이냐? 특별한 비결 없다.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0개를 시키면 11개를 한다. 그리고 누가 이렇게 물을 좀 한 컵을 부탁하면 컵에다가 물만 떠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냅킨까지 같이 그래가지고 갖다 줍니다. 그래 갖다 주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도 좋아하고 동료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누가 뭘 시키면은 중간중간에 묻지 않도록 먼저 보고하고 그리고 일을 언제까지 맞춰달라 그러면은 반드시 하루나 이틀 전에 일을 맞춰주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젊은데도 진짜 초고속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매 사회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진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아멘은 좀 크게 하셨어요. 아멘. 은혜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나는 게을러서 못 믿는다. 여러분 게을르면 진짜 예수 믿기 어려워요. 오늘 같은 날도 또 우리는 하루 시작이 남들은 6시, 7시, 8시에 시작하는데 우리는 4시 반, 5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2시간 벌고 들어가는 거예요.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한 마리라도 더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지런한 사람을 또 눈에 띄는 거예요. 여호와 이거는 온 땅을 두루감치 않았어. 살피시는데 누가 눈이 띄겠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자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자예요. 하나님 눈에 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손길이 가고 따라서 보게 하는 것이죠. 옆 사람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부지런히 주님을 섬깁시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수고하는 자에게 주어져요. 수고하는 자. 예수님 말씀하셨죠.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둥지에 있는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공중 나는 새 뭔가 목적을 향하여서 날아가고 있는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금년 안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조금 더 하실 수 있는 이런 자세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 일이든 가정일이든 직장일이든 사업이든 직장일은 제가 길게 아니면 저도 딱 11개월 제가 직장생활 해봤어요. 해보니까 조금만 부지런해도요 눈에 확 드러나요. 네.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인지. 두 번째입니다. 은혜는 나눌 때의 은혜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모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나눔이죠. 그죠? 여러분 이 룻이 그날 주운 보리상을 시어머니에게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긴 것. 그래서 여기 이제 표현이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남긴 것을 드린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요 18절에서 우리는 이 질서 이것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뭐가 지혜로냐? 첫째로는 시어머니를 대접을 잘합니다. 그 대접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오늘 수고한 것을 먼저 시어머니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들 계시는데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게 사랑받는 거 용돈 좀 많이 주면 사랑하시긴 하십니다. 근데 그보다도요 전화를 자주 하시면서 자꾸 물으세요. 묻는 거 이런 것이 어른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어머니들 맞습니까? 귀찮았어야 합니까? 귀찮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게 자꾸 묻는 게 되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남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남긴 것입니다. 남겼다는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이 보아스가 먹을 것을 주었을 때에 먼저 시어머니에게 드리려고 먼저 떼놓고 자기가 먹었다는 거예요. 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화는 대가족을 이루어 살 때 이것을 가정해서 엄마들이 그런 걸 참 잘 지켜주셨어요. 이웃집에서 뭘 가져와도 함부로 손대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버지에게 먼저 드리고 맛보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 아이들 손자들이 있다는 걸 알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아버지든 엄마든 조금만 드시고 나머지는 나는 뭘 밖에 나가서 실컷 먹었다. 그때 당시에 먹을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그걸 조그만 맛만 보고 다 줘요. 다 줘. 근데 질서를 그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질서를. 여러분, 질서 속에 행복이 있어요. 질서 속에 은혜가 있어요.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질서가 무너지는데 은혜 아닙니다. 모든 그 사람들의 모임 속에는 은혜도 질서 속에 있어요. 행복도 질서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 이걸 참 잘 시어머니에게 들을 걸 먼저 딱 빼놓고 자기가 먹고, 그 빼놓은 것을 시어머니에게 그저 다 드려요. 먹고 남은 것을,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 유대인의 이 사회 속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보세요. 엄마가 배부르면 저지품부예요. 그러면 애들도 배부르게 먹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배가 불러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이 육신적인 양식을 다른 사람에게 배불리 먹으려면 내 배가 골아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내 영혼이 배가 불러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내 것이 내 속에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합니다. 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교회 와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으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받으면은, 그래서 왜 은혜 받은 사람이 말이 많으냐? 은혜 받으면 자꾸 이렇게 놔두어 주고 싶어서 입에 자꾸 달싹달싹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좋은 것을 나누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괜찮아요. 험담한다든지 뭐 비난한다든지 비판한다든지 판단한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으면 입을 다물어야 되지만은 은혜는 자꾸 우리가 나눠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내 영혼이 먼저 배가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 나눌 게 있죠. 여러분, 목회자는, 교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그래야 됩니다. 교인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자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은혜는 줄수록, 주면 줄수록 자꾸 채우고 싶어 하는 것이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아는 자가 더 사모하게 되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과거 가난할 때에 보릿고개 시절, 그 이전의 시절을 저 같은 세대는 잘 모르죠. 근데 어른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 있어요. 피죽도 제대로 잘 못 먹었대요. 피죽. 여러분은 피죽이 뭔지 알잖아요. 그러면은 산모들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젖을 동량하기도 했다. 젖동량도 했다.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예요. 한 끼를 해결하는 것이 늘 걱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엄마들은 한숨이 늘었다라고도 표현하지만 한숨이 늙었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다르지요? 장로님, 다르지요? 한숨이 늘었다라는 거하고 한숨이 늙었다라는 건 달라요. 걱정거리가 한숨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예. 그만큼 우리가 사실은 어려웠어요. 그래서 동네에 잔치나 저는 장례가 있으면 그때는 다 우리 엄마들이 가서 그 일을 다 도와주고 품앗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엄마가 가면서 우리는 학교 가는데 야 오늘은 몇 시쯤 되거든 잔치하는 날 집 앞 대문 앞에 와서 이렇게 얼러덩 걸어라. 그러면 그 시간 돼가지고 대문 앞에 가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라니까 밖에서 이렇게 어슬어슬 거리면 또 이렇게 눈치 보고 예, 아침마에다가 몰래 숨겨가지고 화장실 가는 척하고 와가지고 또 그거 주고 또 그것도 맛있게 떨어주고 또 일 다 하고 나서 또 남은 음식을 이렇게 또 좀 사주잖아요. 그러면 또 집에 와서 또 2차 또 잔치하고 여러분 그때 먹었던 그 음식들이 이렇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배가 고프시 돼가지고 한 사람이 수고를 하니까 여러 사람이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몫이고 목회자의 몫이고 구역장 몫이고 교사들의 몫이고 딸린 식구들을 다 챙겨주고 배불러들고 해주고자 하는 것이 이게
지도자예요. 이게 어른들의 몫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되어보니까 참 끝이 없죠. 저도 부모가 되어보니까 참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모들은 건강하셔야 돼요.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항상 은혜 충만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가족들이라도 배불리게 뭐든지 줄 수 있습니다. 자식들 공부를 시켜보니까요, 학교 공부할 때 들어가는 돈은 푼돈이에요. 졸업하고 나면 끝난 줄 알았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집 구해야 된다. 뭐 구해야 된다. 이게 진짜 목돈이 들어가는데, 결혼시켜놓으니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 또 뭐 임신하면은 또 얼마를 주고, 출산하면은 얼마를 주고, 이 얼마 주는 게 이게 10만원 단위가 아니고 도시는 100만원 단위야. 또 애 놓으면 또 용돈 줘야지. 그러니까 부모는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알기 때문에 뭐가 생겨도 서지를 못해요. 예. 다음을 준비하고 또 다음을 준비하고. 그래서 돌아가실 때도요, 장례비도 다 준비해놓고, 자식들에게 집을 안 지우려고 장례비도 다 준비해놓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이 부모님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일찍 알았으면, 그래도요, 저는 아직까지 살아계시니까 이런 거 좀 알았으면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 이렇게 자꾸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은혜. 그래서 은혜는 나누어 줄 때 이게 은혜예요. 내만 품고 있다면 이게 은혜가 아니고, 자꾸 나누어 주고를 인해가지고 이게 내게도 은혜고 받는 사람에게도 은혜고 받는 사람에게도 은혜고. 이게 부모 사랑이라면 부모는 내릴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내릴 사람이니까 베풀어 주면서 흐뭇해하고 받으면서 기뻐하고 저리로 가고. 우리 같은 이 명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집을 안 지우려고 돌아가면서까지라도 장례 비용까지라도 다 준비를 해두고 가게 되는 분이, 우리 장모님도 보니까 1000만원을 맏아들에게 다 맡겨놨더라고요. 맏아들이 나중에 그 얘기를 하셔요. 이게 모든 부모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루스의 배부름이 시어머니의 배부름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영혼의 배가 부릅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십니까? 내 배가 불러야지만이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은혜를 흘러 보낼 수 있어요. 그래야 같이 은혜 나눔이 되고, 은혜 나눔이 되는 것에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행복할 수가 있겠죠, 그죠? 아멘입니까? 네. 세 번째, 은혜 나눔은 모든 벽을 허물어갑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좀 깁니다만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죽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주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고부간에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고부간에 이야기꽃을 막 피우는데 그 대화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 대화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온통 보아스 이야기고 온통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보아스의 친절함, 보아스의 선행, 보아스가 한 약속, 보아스의 배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보아스를 축복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보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두 사람의 이 환경을, 그때 당시의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고부간에 무릎을 맞대고 손잡고 오늘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제가 밭에서 일하는 마치 그 주인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래 그 사람은 우리가 살았을 때도 도왔고 우리 다 잃어버렸을 때 우리를 도왔다.
이러면서 나오고, 그는 또 우리 기업을 잖아. 그러면서 그러니까 또 그 말을 받아가지고 또 루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루시한테 그가 내게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내 추수가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 그러니까 이 밭에서 추수 이삭 주는 일을 계속하라. 그러면서 공업 안에서 서로 이야기하는데 내 이야기도 아니고 네 이야기도 아니고 누구 이야기다? 보아스 이야기다. 보아스. 여러분, 우리는 누구 이야기하면 웃음꽃이 피고 누구 이야기하면 행복하고 누구 이야기하면 즐겁습니다. 예, 물론 자식들 이야기하도 즐거워요. 손주가 있으면 손자, 손녀 이야기하면 더 즐겁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손자는 부약과 같은 존재예요. 예. 그러면서도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얘기하고 은혜 받은 얘기를 나눌 때에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행복함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까? 예. 예수님이 얘기 은혜 나눔을 하는 집은 행복 가득한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칭찬하는 얘기, 좋은 얘기를 나누는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는 가깝고도 먼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사람은 분명히 고부간인데도 불구하고 딸과 친정 엄마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이런 관계로 만들었어요? 그게 보아스의 페이브인 거예요. 보아스의 페이브. 예. 보아스는 아무런 조건 없이 룻에게 그냥 다 베풀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베풀기만 했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 많이 받은 자가 먼저 베풀고 많이 베푸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먼저 나누고 많이 나누는 이 사명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은혜 나누는 일을 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모였을 때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됐어요. 어떤 주인공이 되느냐? 예배 드립시다! 주인공이 되시고, 예배를 인도하는 주인공이 되시고, 은혜를 나누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한 사람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또 영적인 피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는 자가 있기 때문에 받는 자의 위로가 있고, 받는 자가 살아나게 되고, 받는 자가 행복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복되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으로 생계를 꾸리고 우리가 주는 것으로 인생을 꾸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는 것이 손해보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으로 인생을 꾸려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구워 주는 자가 되되 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옆 사람으로서 축복하십시다. 구워 주는 자가 되십시다. 구워 주는 자가 되세요. 아멘입니까? 주는 자의 복을 알고 주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줄 것이 있는 자, 그래서 그 주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25 전쟁 직후에요, 한 청년이 운전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한 번은 물건을 싣고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데 한 외국인 여성이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 아주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을 하던 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쁜 형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세워놓고 가서 형편을 알아보니까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무려 1시간 반 동안이나 그 차를 고쳐줬어요. 외국인 녀석이 얼마나 고맙겠어. 그래서 상당한 금액으로 사례를 하려고 하니까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은 이 정도는 친절을 베풀 줄 압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사례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외국인 여성이 주소라도 좀 가르쳐주세요. 끈질기게 물으니까 주소를 가르쳐줬어요. 그 다음날 그 외국인 여인이 남편과 함께 찾아왔어요. 그 남편이 이 8군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내가 살인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내가 아무 명분 없이 살해받는 거 나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정살인을 하고 싶다면 제가 받을 명분이 있는 일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사회관은 어떤 것이 정당한 명분이 있는 일이냐고 묻자 그때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운전사입니다. 혹시 이 팔월에서 버리는 폐차를 제게 주신다면 저는 그것을 수리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폐차 인수 권리를 제게 주시겠습니까? 이 사회관이 그걸 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이 이 팔월 폐차를 수리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그 사업이 성장해가지고 나중에 뭐가 됐나? 대한항공이 됐어요. 예, 대한항공 회장이 요즘 욕을 좀 얻어먹지만은 여러분 이 시작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이 참 옛날에 그 머슴들 우리가 참 어려워도 머슴들은 밥을 고봉으로 다 줬잖아요. 예. 제가 왜 머슴 얘기하느냐? 김상환 목사님도 여러분 이 머슴 목회 철학이 머슴 목회입니다. 그분이에요. 예. 좀 지금은 좀 구설수에 많이 오르고 있지만 이분이요 서울에 올라가기 전에 이 경상도 지역에서 목회할 때에 한 번은 사모님이 임신했는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인데 그때 전도사님이죠. 어떻게 해가지고 애를 뱃속에 애를 이지리로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애가 배 안에서 진짜 고란 거예요. 이 큰 아픔이 있었어요. 참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그 청년이 바로 조중근 회장. 작은 실천이 그의 인생을 꾸려가는 데 미쳤네. 이런 참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심부름 잘하고 큰 은혜를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죠. 다윗도 심부름 봐주고 골리앗을 이기고 하마집에서 담아내기도 하고 물론 그 다 과정이 있습니다. 보아스의 여러분 보세요. 보아스가 베풀어주는 이 호의, 배려, 은혜라고 표현할까요? 이것이 그 모압 집에 가서 다 이렇게 남편 있고 두 아들 있고 자식 하나도 없이 그렇게 진짜 마라가 되어가지고 이름은 나옵니다. 형편은 마라인 거예요. 마라가 뭡니까? 쓰다 괴롭다 인생 망쳤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렇게 돌아온 이 두 고부간에 이 보아스가 베풀어준 이 은혜를 통해 가지고 잃어버렸던 웃음과 행복과 소망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이게 참 교회가 할 일이죠. 예,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은혜를 나누는 자는 계속해서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는 일회성이 아니에요. 한 번 받은 은혜로 평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유효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져요. 여러분 은혜의 유효기간이 한 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한 달에 한 번만 은혜 받으면 된다. 은혜의 유효기간을 1년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1년에 한 번만 은혜 받으면 된다. 그런데 은혜의 유효기간을 하루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매일매일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런 사람은 매일매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올 수도 있고 은혜 받는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유효기간이 은혜의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하루로 잡았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의 내용은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룻에게 당부합니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내가 은혜 받는 일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일은 놓쳐서는 안 돼요. 내가 은혜 받는 자리 그 자리 어떤 자리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자리를 여러분이 떠나서는 안 돼요. 은혜 받는 일 은혜 받는 자리가 없으면 만들어야 돼요.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이 내가 은혜가 된다. 이 자리가 내가 은혜 받는 자리라면 그 일은 손놔서는 안 되고 그 일 자리를 여러분 떠나서는 안 돼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잘 될 수 있도록 베풀고 나누고 도울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일에 있어서 조금 더 힘을 내요. 남들보다 좀 더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금년 설날 가족들 형제들이 다 모여서 여러분 이 룻과 나오미 이상의 은혜 나눔에 있는 이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나서가지고 그렇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분은 아멘. 예. 저희가 장모님 돌아가서 첫 번째 명절이라서 제가 예배 준비를 제가 다 순서까지 다 해가서 제가 합니다. 따로. 예. 이번에는 다 모여가지고 손녀까지 다 모여가지고 특송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우리 같이 합니다. 다음 명절부터 이렇게 모이게 우리 첫 명절이니까 이렇게 한번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다 역할도 다 맡겼어요. 여러분 누가 한 사람이 났어가지고 조금 어려운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시도를 하세요. 기도하고 그렇게 한번 하세요. 우리 여기에 설날 예배드리라고 준비 다 했죠. 몇 점 가져가셔가지고 네, 한번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 은혜 나눔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만드시면,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풍성한 설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분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번에 가족들 형제들이 다 모였을 때에 은혜 나눔이 풍성한 우리 모임이 될 수 있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 1분 정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룻과 보아스가 서로 무릎을 맞대고 손을 잡고 웃으면서 하나님 보아스의 이야기로 꽃을 피우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헛헛헛 가족들이 모이고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모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나눔을 통하여서 모든 벽에 어물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천국 같은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말씀 속에 아버지의 룻과 나오미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가족과 형제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은혜가 회복이 되며 행복이 회복이 되고 감사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통하여 가족이 모이고 형제들이 모인 그 자리가 은혜 나눔의 자리가 되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은혜의 풍성함을 들고 그 일을 주선해서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으로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로 주님이 이미 세우셨사오니 금년 설에 주여 귀하게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고 또 예배가 되고 은혜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